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연합속회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연합속회 모임 이후에는 뜨겁게 찬양을 좀 충분히 부르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인도 잘했죠? 그냥 아주 7080 곡을 하니까 더 막 나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 찬양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따라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엇박자가 많아가지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큰일 납니다. 오늘 찬양단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또 7080만 하지 말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세례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 복음성가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지 않는 분들 좀 수상한 분들이야. 강장로님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건강 체크를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듯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속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물어봐야 될 질문,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절대 못 얻는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되죠?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아멘. 나는 방언 안 받아도 돼,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믿어지는 것을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만 바라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 거예요.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길 바라요. 그냥 막 눈에 불이 타올라야 돼. 그냥 손에 막 그냥 뜨거워야 돼. 막 그냥.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에다가 불이라도 붙이고 다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구체적인 특징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은 특징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들입니다. 특징.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직임을 갖죠.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굴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죠. 아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말이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떤 데는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래. 네, 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 강경제일교회 통해 놀라운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성령의 불도가니가 돼야 돼요. 아멘. 자, 봅시다. 9가지로 나타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이런 걸 읽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을 왜 두 번 하냐면, 이 에스라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9가지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각각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성령 세례는 하나지만 그 세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뭐다?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은사들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뭐다?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르면 안 되죠. 이 은사를 누가 주시니까? 성령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어떤 사역의 분야로 부르셨는가에 따라 은사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 막 좋은 분들이 있어. 그냥 막 찬양.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막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 막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청소를 하면 막 기뻐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저분한 걸 싫어한 거야. 이런 담임 목사를 만났으니 어떡하겠어.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네. 어떤 사람은 컴퓨터 만지는 것이 막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막 흥분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은 차량봉사부에 봉사를 하셔야 돼요.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고 일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또 은사를 쓰지 않잖아요. 그 은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아주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자, 첫째는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넷째는요? 능력 행하는 자고요. 그 다음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여러분, 물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컵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컵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뒤집어 놓는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뒤집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것. 자, 8번째 뭐라고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7가지 질문이 나와요. 자, 첫째요? 다 사도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사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경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다 담임 목사를 하겠다면 어떡하겠어? 그럼 누가 앉아서 설교를 듣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담임 목사가 혼자는 다행이지.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혼자니까 다행이죠? 한 20명 돼봐 그 뒤치다거리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 다음 뭐요? 다 교사이겠느냐? 그렇죠? 다, 네 번째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 다음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각종 은사를 받은 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혹여나 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신방 다녀야 돼. 아주 병원은 같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만 이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분들 괜히 집에서 저 녹음기 틀어놓고 50만 원 보여요, 50만 원 보여요 이러고는 병 고쳐주고 이러지 말아요. 심판받아요.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아멘? 자, 6번째요? 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또 7번째요? 자, 이건 뭘 말하죠?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은사가 없다라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그게 뭐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점은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음 전도자가 아닌 다른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에 맞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이 다양한 것은 사실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미약한 지체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은 성령 세례가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니까 은사의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해서 뭐 이거고 뭐 섬기는 것은 낮은 은사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어떤 은사, 작용 또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의 종로를 선택한 후 성령님께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처분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쓰실지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장소에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그분이 맡기시는 사역에 충성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사역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빨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시직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니.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가 음성화되지 말고 양성화돼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쓰셔야 돼요. 아멘. 방언 받으신 분들 기도할 때 방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봉사의 은사가 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더 개발됩니다. 아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종류는 서로 다를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도 어떤 그 은사를 받은 분은 이상하게 그 찬양의 은혜가 돼요. 그죠?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겸손해서 한 달 후에 받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성령 세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다고요? 성령의 권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냥 이상하게 말을 툭 던져도 이렇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성령 세례를 구한다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면,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
자, 그리고 성령 세례와 더불어 그에게 전에 맛보지 못했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능력 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돼요. 봉사.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 주보에 이제 광고가 나갑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교사로 또는 차량 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대라든가 많아요. 차량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보에 광고가 나가면 안 돼.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세요? 그럼 뭐 할래요, 여러분? 성령님 받아서 뭐 하실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왜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새로운 능력이 임하며 그들의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하고 기타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테크닉으로. 근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해잖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이해했어.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늘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성령 세례의 또 다른 결과는 복음 증거와 봉사를 위한 담대함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있죠. 시작. 벨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예. 우리는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막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담대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선천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담대해져요. 저도 사실은요 엄청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되게 부끄러움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세요. 지금 화장 진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해주시는 거죠.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당과 자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게 되시길 바라요. 코로나19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코로나19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그냥 막 자랑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들에 관한 관심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막 그냥 기도를 시킨다거나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가만두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그냥 막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거야.
겁쟁이였잖아요. 그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게 붙잡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아멘. 자, 이게 무슨 컵이에요? 물컵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있으니까? 물이. 여기다 콩 넣으면 콩컵.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임하여 그의 마음을 진리에 대한 이해,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가득 채우고 그의 정신적인 기능들을 사로잡고 그의 본래적 능력이 아닌 능력을 보여하여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제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나오세요. 찬양 부르고 아주 열심히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